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3차 선교 때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에바브로는 바울에게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것은 아닌 듯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까지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두 교회에 편지를 급히 써서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분명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각자 쓴 편지를 잘 보고 그리고 편지를 서로 돌려서 보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보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좀 갖다가 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세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안타깝게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골로새서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까지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그때 상황을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은 세 가지 있죠. 첫째는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먼저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주권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단의 유형을 아주 명쾌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비진리이면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그리고 사라진 이단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 모든 이단들 골로새서 2장에 바울이 이단의 유형 4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4가지 유형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4가지 유형은 뭘까요? 첫째,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영적 지식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철학에 불과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율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그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신비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맙니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금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수행이나 금욕이 아닙니다. 고행을 하거나 혹은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행위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금욕과 금식은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대단한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금욕을 하면 굉장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영성의 사람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을 많이 해도 금욕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게 있습니다. 탐욕, 욕망, 욕심. 이거 이 불을 어떻게 끕니까? 금욕으로요? 금식으로? 아닙니다. 비진리인 이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 아멘. 진리인 말씀으로 충만. 아멘. 진리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 1장과 2장은 전반부고요. 진리편입니다. 3장과 4장은 실천편, 생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진리의 근거에서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생활은 뗄 수 없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생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욕을 먹을까요? 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은 대단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혼자 예수 답이 있는 것처럼 굉장한 신앙인 듯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생활을 보면 엉망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만 알까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 그래서 가식적인 행위, 생활이 너무 많은 겁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아멘. 믿음은 생활입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야 된다. 바울은 골로새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이제 4장 6절까지 실천편이죠. 1장과 2장은 진리편.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비진리인 이단은 어떤 거냐, 그렇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6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말씀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찾는다, 이 말은 추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두 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구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는다,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두 가지 대조가 있죠. 위의 것과 땅의 것,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위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냐 땅이냐, 영이냐 육이냐, 혹은 천국이냐 세상이냐, 혹은 진리냐 비진리냐,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시는지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될까요? 오늘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셔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벙쪄버립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추종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전히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추종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을 찾아야 되죠. 하늘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위의 것을 찾으라. 잃어버리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소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여러분 2장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례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의미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의미 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는지요? 세례도 받으셨는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육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추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본문 1절을 계속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온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셔야 해요. 만물이 있어요. 그 만물을 예수님이 주권자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뭘 놓고 중보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적으로 탈선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을,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 우리 시선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내 눈앞에 보여야 돼요. 엄마가 내 등 뒤에 있으면 엄마를 찾아요. 우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거기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안이 열려야 보이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놓치면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 계속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셋째,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세상 사람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돼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생명수의 나무가 있고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한순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 눈에 주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시선 밖으로 주님이 벗어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끝없이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예수님과 함께, 재림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뭘 추구하고 사시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참 생명이시고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위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추구하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꼭 기억하세요. 이건 어둠이고 죽음이다. 그때
이단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수님만 추구해야 돼요. 우리 시선이 넓든 좁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 구조를 보세요. 본질적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신체 구조예요. 땅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짐승은 그래요. 사람은요,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위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비진리인 이단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 진리를 믿는다면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기도합니다.